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사라를 통해서 생명에서 죽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라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자였는데 생명을 잉태했습니다.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여자가 생명을 잉태한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라는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몸으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인 것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고, 아브라함도 역시 이 이삭이 자신들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아들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생명이 없는 곳에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사라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 세상은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생명인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또 그 후손들을 이 번성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 예수 생명 있는 자를 이 땅에 많이 배출해내셨다라는 요지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또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중에서 삼손과 사무엘을 보고, 이 삼손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해가는 과정 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사라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던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만 잉태하지 못한 여자에게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있더라고요.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고 사무엘의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면 삼손도 그렇고 사무엘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해 놓고 따로 지금 삼손과 사무엘 역시 잉태하지 못한 여자들이 잉태해서 아이를 낳았던 그 아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과 사무엘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이 두 사람 예수님과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되어집니다. 삼손 그리고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이거예요? 힘 있죠. 삼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힘 떠요. 머리카락 잘리는 것, 또 들릴라, 여자 좋아하는 것, 뭐 그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눈이 뽑혀가지고 지하실에서 맷돌을 갈았던 사람.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마지막에 죽이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이 죽였던 사람, 삼손. 그러니까 삼손하면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하면 어떤 의미가 떠오르냐면 굉장히 좋은 쪽에, 긍정적인 좋은 쪽의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생각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한 번도 삼손을 나쁘게 말한다든지 어떤 악하게 평가하다든지 삼손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모습들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우리 머릿속에 삼손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들려져 있냐면,
설교자들이 설교하면서 삼손을 늘 그런 쪽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 밝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잘못 사용한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머리카락 잘리고 들리라 치마폭에서 놀다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어떻게 됐던 사람, 그렇게 설교자들이 우리식으로 맞춰서 설교를 해서 삼손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남고 있지, 성경을 쭉 찾아보면 성경은 삼손을 무슨 반열 위에 올려놓냐면 선지자 반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그 선지자 반열에 올려놓고 있죠. 성경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선진들의 믿음이 있는 장이잖아요. 11장 32절 봅시다. 11장 32절, 히브리서 11장 32절, 336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2절 336페이지. 성경은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히브리서 기자가 성경에서 하는 말이에요. 기드온, 바락, 누구예요?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삼손을 무슨 반열에 올려놓고 있죠? 선지자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삼손을 나쁘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를 나쁘게 평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어떤 그 전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선지자 반열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먼저 삼손을 봅시다. 삼손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에서 삼손의 정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여러 사사들, 12명, 13명의 여러 사사들이 있지만 그 사사들의 활동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기드온과 같이 가장 많이 활동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준 사람이 삼손인 것이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손하면 맨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힘, 머리카락, 여자, 들릴라, 눈이 뽑힌 사람, 맷돌 돌린 사람,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고 있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삼손은 늘 하나님의 영과,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삼손의 실수가 먼저 떠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삼손하면 하나님의 영과 함께했던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 삼손을 출생부터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삼손이 태어난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던 시기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시에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 시대가 평안한 시기다, 아니면 고통의 시기다? 고통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다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그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고통이었는데,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가하고 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손에 의해서 40년 동안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의 그 지배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알 수 있었듯이 40년 동안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 시기에 누가 태어나냐면 삼손이 태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삼손을 보내주십니다. 삼손의 부모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삼손의 부모가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왜 아이가 없는지 병원 가서 검사해보고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 그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냥 아이를 낳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다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원래 임신을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임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나실인,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아이를 낳으면 산의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질 아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라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삼손이죠.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부모,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인데 자기 부모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삼손은 누가 이 땅에 보내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한 여자에게 오셔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아이를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손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시대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시대가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광야에서 생활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있었죠.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전쟁하고 그 정착한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고, 시대에서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무슨 시대가 오냐면 사사 시대가 오죠. 사사 시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의 좋은 대로 행동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들이 기준 있는 삶을 살았던 시대, 그러니까 신앙의 혼돈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죠. 그리고 이 사사 시대가 끝나니까 무슨 시대가 오냐면 왕정 시대가 오죠.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는 시대. 그래서 사울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후에 왕들이 세워지는 시대. 그 다음에 쭉 왕들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하는 그런 성경 역사가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이 삼손이 태어난 시대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 사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문 성경 보면 사사를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썼어요. 그게 원래 감이 들어오죠. 선비사자에다 스승사자를 써서 사사라고 하는데 그건 좀 약한 것 같아요. 원래 성경적인 사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재판관, 심판자, 구원자, 가르치는 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자. 그래서 뭐 선비처럼 가르치는 그러한 유생의 개념이 아니라 강한 메시지를 가지고 가르쳤던 그런 개념이 사사인 거죠. 그래서 심판자, 재판관 이런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여튼 한문에서는 선비사자, 스승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인 거죠. 이때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온니엘, 입다, 기드온, 드보라 이런 사람들이 사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사시대 제일 먼저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보면 여러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들이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자기 생활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능력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사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대표적인 모습이었고 보편적인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가지고 사사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은 구별해서 사사를 세워놓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다른 사사보다 약간 다른 면이 있는 것이죠. 이 삼손의 사역 그리고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용하고 사용하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삼손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삼손은 마지막 사사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데 그 드려진 사람이 하나님께 마지막 사사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을 봅시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사람인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 여러 시대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시대, 여호수아 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가 있는데 사무엘이 이 왕을 세우는 작업을 맨 처음 하죠. 그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정 시대, 왕정 시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이제 나라로 국가적 형태로 뛰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바로 이 왕정 시대를 열어간 사람이 누구냐, 맨 처음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마찬가지, 삼손이 태어난 그 상황처럼, 날 때 그 상황처럼 사무엘이 태어난 그 상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에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사람인데,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결혼한 여자가 자식이 있는 거 없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근데 두 명의 아내 중에 한 명은 자식이 있었고 한 명이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없는 여자가 한나였어요. 그래서 이 한나는 늘 삶에 있어서 만족감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감도 없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했을 것이고 뭐 그랬을 겁니다. 이런 한나를 보고 남편이 잘 위로해 주지요. 더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아이를 낳는 분인나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두 배나 더 주고, 더 따뜻하게 말해주고, 더 맛있는 것도 주고, 더 잘해줍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자식 없는 한나에게만 잘해주는 것을 본 분인나가 자기 남편에게 여보 잘했어요.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당신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줘야죠. 나는 자식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돼. 나는 맛있는 거 안 줘도 되고 나는 그냥 편하게 대하면 되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잖아. 근데 얼마나 외롭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더 잘해주세요. 나한테 줄 것 2배나 더 잘해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이게 1번. 두 번째, 자식 새끼 낳아주니까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자식 없는 여인이란 이은에게 다 퍼준다고 이렇게 시기했을까요? 2번.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다 비슷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발전하지만 인간은 발전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가는 게 다 똑같다, 그 말인 겁니다. 남편이 한나에게 잘해줄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더 격동시키고 더 괴롭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분인나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밥도 먹지 않고 울기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았을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사무엘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한나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한나의 아들이 누구냐니까 한나가 누구의 엄마냐고 물어보니까 사무엘이요 라고 했는데,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이 아이 사무엘이 젖을 떼자 하나님께 다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뭐라 한다고요? 나시린. 하나님께 다시 드렸어요. 아까 삼손을 자기 엄마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드렸어요. 나시린이에요.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젖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어요. 둘 다 나시린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랐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젖대자마자 어디로 가냐면 성전에서 자라게 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성전은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파이프 오르간이 웅장하게 퍼지고 그런 장소가 아니죠. 멋진 옷을 입고 귀부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신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아주 거룩한 장소가 아니죠. 그때 당시 성전은 소나 양이나 짐승들이 피 흘려 죽어가는 장소이고
매일같이 그 짐승들이 태워져서 연기가 뿌여지는 그러한 장소이죠. 그러니 얼마나 환경적으로 열악하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이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거기서 자라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사무엘이 거기서 자라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중요한 인물로 자라게 됩니다. 삼손과 사무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두 어머니가 다, 두 사람 다 부모가, 엄마가 잉태하지 못했다가 잉태해서 임신해서 아이를 낳고 낳았던 것이 공통점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렇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것이 공통점이죠.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아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삼손과 사무엘의 공통점인 것이죠. 다른 점이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똑같이 공통적으로 아이를 낳지 못한 엄마에게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고, 그래서 아이를 얻은 그 여자들이 하나님 다시 아이를 들었는데, 여기까지 공통점인데 다른 건 뭐냐면, 한 사람은 사사시대를 종식시켰고 사사시대를 닫았고, 한 사람은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사람, 그러니까 신앙의 혼돈에, 왕이 없던 그 신앙의 혼돈의 시대를 닫았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삼손이고, 왕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삼손과 사무엘을 사용하시는데, 삼손과 사무엘 역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똑같이 잉태하지 못했다가 잉태시켰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열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이 두 사람을 구별시켜서 하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를 닫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말했죠. 답을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하시면 된다고.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내려갔던 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은 어떤 시대를 닫았느냐?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를 닫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의 시대를 닫고 은혜의 시대를 열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의 시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 죽임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은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전에서 제물을 잡아서 피 흘려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은 시대,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율법의 시대이고, 은혜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믿음으로, 그 제물이 하나님께 나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제물인 것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로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보혈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시대가 무슨 시대냐면 은혜의 시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시대를 닫고 은혜의 시대를 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제물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의 시대를 닫고 은혜의 시대를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상황은,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당시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때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태예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예요? 왜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여자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께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고 사무엘의 어머니도 그렇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당황스러운 거죠.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면서 불구하고 아이를 가졌고, 그리고 그 아이가 이 땅에 오게 되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그 아이를 우리는 예수님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리아가 생각할 때 자기의 몸으로 난 그 예수님이 자기의 아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까요? 자기 자신이 난 아들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아들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아들입니다. 한나의 어머니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께 주신 아들인 걸 알죠. 삼손의 어머니,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 역시 하나님께 주신 아들인 줄 아는 겁니다. 사라도 마찬가지. 사라도 그 아이, 자기 몸으로 낳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께 주신 아들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 삼손과 사무엘을 통해서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땅에 보내주셔서 율법의 시대를 닫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 마리아의 기도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누구의 기도와 겹치고 있냐면 한나의 기도하고 겹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까요? 봅시다. 먼저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 봅시다. 마리아의 기도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1장 51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팔로 시작. 다시요. 누가복음 1장 51절 53절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드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는 모습인데, 요약을 하면 뭐냐면 힘있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그 다음에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마리아의 기도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봅시다.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5절까지 봅시다.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는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인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절에 임하시니 낳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사약하도다.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보면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리아의 지금 기도는 누구의 기도를 지금 본다고 했냐면 한나의 기도를 본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는 한나의 기도에서 왔던 것을 알 수 있고, 임신할 수 없는 여자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보내셨고, 그 사무엘이 한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를 내리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삼손과 사무엘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갖지 못하게 했을까요? 삼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삼손을 주시기 위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 좀 어폐가 있게 들립니다. 어차피 삼손을 주실 예정이셨다면 빨리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봅시다.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 말도 역시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무엘 주시려면 한나가 그렇게 분인나에게 괴로움을 당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삼손의 어머니한테도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한테 한나에게도 원래 자식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어. 근데 삼손의 어머니가 하도 기도하고 사무엘의 어머니가 막 성전에 올라가서 술 취한 듯이 막 기도하니까, 너무 강렬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저 여자는 너무 기도 빡시게 하네. 그래서 아이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자에게 아이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주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 왜 아이를 주시기 위해서 주지 않느냐? 그 아이가 누구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출생된 아이라면 이건 내 아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자연적으로 출생할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사라에게 하셨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서 얻은 것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받았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그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마치 내 것이라 누리면 이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앞에 드린 거죠.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도 그렇고 사무엘의 어머니도 그렇고 이 두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 드린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내려가게 되어진 거죠. 마리아 역시 그 아이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자는 알지 못해서 얻은 아들이 어떻게 자신의 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백하게 된 자기 엄마가 찾으니까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서 찾으니까 내가 왜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을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 역시 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열어갑니다. 삼손을 통해서 사사시대를 닫고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시대를 닫고 은혜의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뭐 그렇답시다. 그래요. 그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 곳에 보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군데 봅시다. 한 군데만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 343페이지. 너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와 연관시켜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불화가 닫혀지고 새로운 평강을 열어가는 그런 선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의 악하고 나쁜 것들은 닫아버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우리 자녀의 인생에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지금까지 드려왔던 모든 우상들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새로운 가문으로, 명문의 가문으로, 신앙의 명품의 가문으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열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가난과 질병과 근심을 닫아버리고 부유와 기쁨과 건강의 시대를, 건강의 문을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전의 시대와 우리 이후의 시대가 확연하게 달라지게 하는, 마치 율법의 시대가 닫혀지고 은혜의 시대가 열려진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시대는 악하고 죄악과 거룩하지 못한 시대는 닫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시대를 닫고 한 시대를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를 닫고 왕정시대를 열어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듯이, 율법의 시대를 닫고 은혜 시대를 열어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듯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닫고 헌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게 쓰여지고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제가 성도라 불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삼손 늘 계속해서 비교해 와서 지루한 감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삼손과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시대를 열고 한 시대를 닫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옛 시대는 닫아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믿으며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해달라고,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 삶의 지경에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을 늘 맛보며 늘 선포하며 또 새로운 역사들을 위해서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